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에 기록된 당파 분쟁 문제입니다. 1장 11절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이 당파 분쟁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2장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파 분쟁이 일어난 이유를 바로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는 어리석음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설명하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는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사학이나 사변적 철학, 뛰어난 웅변수를 추구하고 동경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광장에 모여서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수사학과 웅변술로 뽐내며 자랑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는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도 헬라의 그 사변적 철학에 옷 입혀져서 복음을 어떤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이 실제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되는 어떤 철학적 사상이나 좋은 가르침 같은 것들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당파 분쟁 같은 이런 허탄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결코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것은 결코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바울의 외침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 머물며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많은 헬라의 그 철학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철학적, 사변적 지혜를 뽐내는 그런 무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들처럼 그곳에 서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이라는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소양, 수사학적 언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결코 인간의 말로,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너희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지혜로 말미암음인데 왜 너희들은 다시 썩어 없어질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며 헛된 논쟁으로 계속 싸우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은혜의 복음이 어떤 역사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복음의 역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달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조사하다, 수색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 즉 비밀로 감추어진 이 영적인 진리를 조사하시고 또 탐색하시고 또 수색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같이 내주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으십니까? 바로 11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한 정말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모든 그런 은혜와 섭리와 역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대로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하심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알 수 있고 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14절 말씀에 바로 이 진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인데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내추럴 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내추럴 맨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해도 반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귀머거리에게 아무리 음악을 들려줘도 반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자는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성령님을 말하는 단어고, 티코스는 모모에 속하는 그런 전미사인데요. 즉 성령님께 속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되는 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연인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를 알고 학문적 소양이 깊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기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판단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실수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에 속한 우리들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만 내주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신 성령님을 늘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고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복음이 확장되고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놀라운 비밀 같은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고린도 교인들처럼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허탄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